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김태훈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저의 콤플렉스였던 제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덩치 안 맞는 이 목소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이 목소리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의 본문이 에베소서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의 그 성경의 의미들을 아마 다음 주부터 잘 강해를 해 주실 거라서 저는 오늘의 본문은 거의 참고용으로 아마 제가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부터 딱 9일 전에 이제 10월 4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를 소개할 때에는 강도사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고, 또 누군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 그것이 아직까지 어색하고, 오늘도 화면에 정현 목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안수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안수 받으니 엄청 떨리겠네요. 이제 목사님 되시니까 엄청 좋으시겠네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제게는 그런 떨림이나 긴장감 혹은 어떤 커다란 기대감 같은 것들이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은 저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그 10월 4일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처럼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기도의 능력치가 올라가고, 성경을 보는 능력이 올라가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뿅 하고 올라간다면 그날을 정말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렸겠지만, 저는 10월 4일과 지금 그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또 안수를 받기 전에도 저는 그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이고, 그 부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날 이후에 참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결혼과 또 출산 이후에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로 축하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이제 제 아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혼자 두고 저는 용인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50일 정도가 지나고 저는 다시 1학년 2학기를 보내기 위해서 월요일이면 학교를 갔고, 아내는 독박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마칠 때가 되었고, 이제 1년만 더 버티면 남편의 학교 생활이 끝나는데, 이 덜컥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대구로 데려와 놓고는 자기는 학교 간다고 월요일 날 또 휙 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을 진짜 독박 육아를 했고, 드디어 졸업을 앞두고 이제 혼자 하는 육아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갑작스러운 여러 문제들로 긴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 고생은 아내가 다 했는데 박수와 축하는 제가 다 받고 있는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사모님들에게 잘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어느 한 분 빠지지 않고 정말 다 가정적이시고 정말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왜 웃으시죠? 정말입니다.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따라서 그 잘 본을 받아서 아내를 향한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잘해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이 새벽 기도회와 또 부서 설교가 아닌 공식적인 첫 설교회 자리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주로 본인의 좀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저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주 제가 여기 서는데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설교는 또 다르네요.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을 살아오시면서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부모님들은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에서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난 6월에 돌아가신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왜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금오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86년도만 해도 대부분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저는 그 시골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섬에서 육지까지 가려면 그 여객선을 3시간을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병원 출산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고향은 전라도 섬이었고 어머니의 고향은 울산 바닷가였습니다. 그래서 친가 외가 전부 다 바다인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거의 바다를 놀이터 삼아 살았습니다. 명절에 사촌 형들을 만나면 그 여수 섬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고동을 따와서 어른들께 용돈을 받는 일이었고, 큰아버지의 배를 물속에 들어가서 배 밑을 청소하고 용돈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과 참 가까운, 물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가정 형편이 참 좋지 않으셔서 타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일찍 시작하셨고, 그러다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먼저 태어나고 몇 년 뒤에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죠. 저는 저희 부모님의 결혼식을 기억합니다. 예, 제가 아마 6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두 분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자란 아이가 있는 것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식목일 날이었는데요, 저를 친척 할머니와 함께 나무를 심으러 가도록 딴 데 보내놓고 온 가족은 우리 부모님의 결혼식에 갔던 기억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던 탓인지 저희 가정은 참 많이 삐걱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많이도 싸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이 남아있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다툼은 지겹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는 아버지의 술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 울산에 자리를 잡으시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노가다라고 하는 것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많이 드시게 되었고, 그런 날은 꼭 어머님과 크게 다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많이 취해 들어오시는 날에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두려워했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술을 안 드시면 그렇게 무뚝뚝하고 엄했던 분이셨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께 제대로 된 칭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제가 한번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버릇없이 끼어든다고 혼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보다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저는 참 어려워했고 참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가정의 배경에서 자랐고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교회에 농구하고 탁구 치러 놀러 다녔습니다. 매번 가서 놀고 간식 얻어먹고 오는 것이 미안해서 일요일에 교회 오라는 친구의 말에 덜컥 넘어가 버린 것이죠. 이 조직이 한번 몸을 담으면 빠져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았다면 저는 그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몸을 담그고 나서 제 평생을 이 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아리는 이 울산 지역의 기독교 동아리의 연합체 모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10대들의 둥지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단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그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처음 그 연합 단체 모임에 갔을 때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던 선배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 선배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갔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성경 공부 모임에도 갔었고 부서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여름 겨울마다 있는 캠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사역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사람들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믿음의 자세와 구원의 확신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20대를 돌아보면 이곳에서의 사역이 저의 20대의 전부였다고 해도 될 만큼 저는 이곳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대학도 울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진학을 했지만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대에 부푼 대학생활, 미팅, MT 이런 거 전혀 저에게 매력적이지도 않았고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말마다 울산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선교단체 사역을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이곳의 주된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울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기독 동아리와 그 안에 기도 모임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집회와 또 교회를 위한 연합 캠프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대학생 스태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매주 주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울산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죠. 매주 그 모임을 위해서 여러 장비들을 봉고차에 실었다가 또 모임이 끝나면 그걸 정리해서 다시 옮기고 하는 고된 일들을 했었지만 그땐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솔직히 할 자신이 없을 만큼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6시 30분에 울산시청 광장에 모여서 학교와 교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로 따지면 국채보상공원에 매일 아침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 모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매일 진행되는 모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 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또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할 만한 아이들이 일부러 더 일찍 일어나서 시청 광장으로 버스를 타고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함께 기도를 하고 각자 학교를 향해 다시 버스를 타고 타러 갑니다. 여러분, 영하 12도 날씨에 야외에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추운 날씨에 경계 근무는 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1년 내내 진행되는 기도회 가운데 이 겨울이 가장 고비입니다. 해도 늦게 뜨고 6시 30분이 될 그 즈음이 동이 터오는 시간이라 가장 춥습니다. 아직 어둑어둑한 데다가 날씨도 너무 춥고, 이 아침 기도에서 가장 추웠던 날이 영하 12도 정도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꽁꽁 싸매고 나와도 너무 추운 날이었죠. 그런 날씨에도 거의 20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였고, 우리는 그날에도 울산의 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간, 물질, 그 어떤 것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에 이 울산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재정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단체 리더 되시는 목사님께서 동분서주 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 반지를 팔고 오셨더라고요. 집회를 준비하던 기도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없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친구는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배낭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돈 150만 원을 헌금했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가 열심히 방학 동안 알바했던 한 달 알바비를 다 내버렸습니다. 저도 당시에 기타 한 대를 사려고 모아두었던 돈 약 한 40만 원 정도를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재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셔서 이 집회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고 참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또 한 번은 함께 사역을 하던 이 후배 간사가 공부를 위해서 타 지역을 오가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 친구의 가정 형편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울산으로 오고 가려면 그래도 차비가 필요한데 이 차비가 없어서 사역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게는 한 7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이건 제 한 학기 기숙사 비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기숙사비 내라고 주신 돈이었는데 그 친구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스쿨버스를 매일 타고 다니면서 1시간 반 정도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 몰래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자취방에서 자기도 하면서 한 학기를 살았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면 울산에 있으면서 지금 학교 기숙사에 잘 있는 척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오늘 설교를 보시진 않으시겠죠. 당시에 저도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저녁에는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그 저녁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몸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삼각김밥 하나는 여러분에게 보통 사람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라면 저에겐 그건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좀 가난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후배에게 저는 그 돈을 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함께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사역이 저에게 특별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바로 아내를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시 찬양팀의 신인 멤버로 사역을 함께 시작했던 아내와 이듬해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6년이 지난 2016년도에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12년 정도 했던 그 사역을 내려놓을 때에도 아쉬웠지만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선교단체 사역을 마무리하고 신대원 공부와 교회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이 내일교회로의 사역지 이동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내일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구 출신의 동기들이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는 꼭 가고 싶은 교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지만 저는 이 좋은 교회로의 이동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살아온 이 울산을 떠나야 하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야 평일이면 학교에 가고 주말에 내려와서 교회 사역을 할 거니까 타지에서의 적응 같은 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어떡하지? 저와 아내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이 고민하고 마음속으로는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대구로의 사역지 이동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한 마음을 먹었던 그날 사역하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아내와 저는 이 대구로의 사역지 이동을 마치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처럼,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이 대구라는 곳에서의 만만치 않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울산에서 대구 오면서 엄살이 좀 많이 심했죠.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인데 말이죠. 그렇게 대구로 이사를 오고 바로 이틀 뒤에 당시 3살이던 첫째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세천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아이를 데리고 저기 진천역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국 대구 이삿짐 정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아이와 함께 5일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건 아내와 아이를 입원시켜 놓고 이제 병원 1층에서 편의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들 밥을 못 먹어서 뭘 좀 사야겠다라고 편의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 2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전도사님 이러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1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거의 모를 때였습니다. 그 2분과 여기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지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안에서 권사님 한 분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떨결에 그분께 인사를 드리고 그 권사님 손에 이끌려서 가게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백덕복 권사님이셨고요. 가게 안에 계신 임장로님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께서 반찬을 정말 넉넉히 챙겨주셔서 저희 가족 셋은 병원에서 참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를 알아보셨던 2분의 여성분은 제가 아직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구 적응을 시작해 가는 가운데에 19년 연말에 저희 가족에게 둘째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얼마 뒤에 아내의 몸에 이상 기운이 감지가 되었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입원을 했고 고생을 하면서도 임신 중이라서 제대로 약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병원 생활이 조금 마무리되어 가나 싶었는데 엄마와 뱃속에서 함께 고생을 했던 우리 둘째가 조금 빨리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해서 억지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식을 병원으로부터 들었고 저희 아이는 28주 만에
아까 김태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660g이라는 몸무게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주위에서 이런 몸무게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날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서 저 혼자 산소호흡기와 여러 가지를 꽂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정말 뼈밖에 보이지 않는 저 아이가 진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교수님을 만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둘째는 길고 긴 신생아 중환자실 생활을 했습니다. 한 20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아이는 그곳에서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퇴원을 한 지금도 매주 2차례씩 대학병원을 다니면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는데 뇌, 심장, 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발달이 아주 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저희 둘째는 여전히 작습니다. 작게 태어났고 잘 안 먹고 그래서 여전히 작지만 너무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또 우리 내일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걱정을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병원비였습니다.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으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라는 걱정과 염려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그랬습니다. 퇴원하면서 정산을 하는데 여러분 병원 영수증에 얼마의 금액이 찍혀 있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80만 원 모자란 2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 않습니까? 물론 의료보험 적용되고 나니까 실제로는 그 금액의 20%도 안 되는 병원비만 내도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시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감사한 사실은 이것보다 처음 이 세은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세은이를 담당하게 되었던 주치의 선생님이 저희 교회 청년부 자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원 즈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세은이를 한 달 동안 담당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 잊지 않고 매일매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이 청년 자매의 가족들까지 함께 세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세은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였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은이는 내일 교회가 기도로 키운 아이다라고. 저는 정말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처음 아이의 출산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가족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어림잡아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세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뭐가 걱정이야? 얘는 분명히 건강하게 자랄 거야 라고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일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키워주신 아이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이 3년 동안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얼마 전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대구로 올 때 이곳이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되는 광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 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 광야였던 것처럼,
저희 가족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고생스럽고 어려움만이 가득한 고난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에게 대구는 그렇게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죠.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술 없이 못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족들 살갑게 돌보고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이제 회사 동료들 또 동네 고향 선후배들 만나서 술자리 갖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4명의 가족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행 같은 것도 당연히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시고 어떤 날에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들어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제가 어머니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빠 같은 아빠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아내와 싸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힘들지만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좋은 아버지로 좋은 가장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늘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저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저는 좋은 아빠라고 하면 그저 아이들 앞에서 아내와 싸우지 않는 아빠,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아빠,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비교의 대상이 저의 아버지에게 맞춰져 있는 것, 저의 아버지보다 좀 더 나은 아버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비교 대상은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인어른이셨죠. 제가 완전히 착각을 한 것이죠. 저희 장인어른은 지금도 제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상대를 제가 만난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저의 아버지를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 편지도 참 많이 썼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이러면 아버지께서 변하실까? 때로는 책을 선물해 보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안 변하시더라고요. 술 때문에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은 저희 아버지께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같이 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소식을 좀 덜 듣게 되는 것 뿐인 거죠.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제 마음도 냉랭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어버이 주일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니 이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하겠다. 나도 너희에게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라 나도 함께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물론 긴 통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조금씩 일부러라도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나를 많이 울게 만들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아버지는 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이런 저는 여러분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설교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낸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정도 대접을 받으려면 적어도 연봉은 얼마여야 하고, 또 타고 다니는 차는 몇 cc 이상이어야 하고, 집은 몇 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려면 당신은 성적이 얼마여야 하고, 또 영어 실력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에 합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받으려면, 대접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내일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예친이나 부서나 공동체 안에 이런 요구를 당연시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받으려면 당신은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뭡니까? 이 정도도 안 되면서 당신이 내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이러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고 품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예친에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에 내가 사랑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기쁘신 뜻대로 이미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공로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까? 결단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저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자격 없이 구원받고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뒤돌아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독촉하는 그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하는 이 시대, 사랑받기 위해서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도 또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넘치는 사랑을 먼저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예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역시 조건 없이 자격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격과 조건을 구하지 않고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러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친원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속한 부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렇게 조건 없이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풍성한 사랑과 나눔이 있는 우리 모든 내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